왜 그러냐면은 외모라는 것은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볼 수 없는 것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번지르해도 속은 문드러지고 썩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아주 비루한데 또 속은 꽉 차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은 겉모양을 취하지 마라. 겉모양을 보고 갖다붙다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겉모양은 그렇다도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 젊고 늙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겉모양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아주 멋있게 생기고 잘 입고 있으면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입는 옷이 그렇게 남루하고 좋아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뭐 가방끈이 길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또 부자라든지 또 뭐 그냥 사람이 보면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책이 있다든지 뭘 좀 많이 가지고 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보면 알아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운 사람 같고 그러면은 그 앞에 얼른 굴복하고 그냥 잘 이렇게 대우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볼 때에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아 보이면은 그냥 무시하기가 일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예수님도 풍채가 없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는 외모, 그것은 뭐 나사렛 목수의 아들, 뭐 학식과 배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가정 뭐 가난하고 핍핍하게 살았죠.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공부를 했다든지 무슨 집안이 뭐 명문가문이라든지 또 무슨 명예가 지위가 있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느끼고 아는 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전혀 뭐 월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발 앞에 뭉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면은 안 되는데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을 해요. 외모가 잘나고 나보다 더 가진성 싶으면 그 앞에 얼른 굴복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멸시하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라고는 이분이 어마어마한 글을 소설을 써서 이름을 알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사람들이 그 식당에 셰익스피어가 오는 걸 알고는 그 얼굴 보자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리고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아주 굉장히 막 절하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마당에서 마당을 쓰는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는 겸손하게 뭐 그냥 이렇게 음식 먹으러 왔다고 밥 한 끼 먹으러 왔으니까 그렇게 뭐 저 이렇게 막 접대할 것도 없다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주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앉았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그 마당에서 마당을 쓸던 청년이 아주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막 혈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듯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깜짝 놀래요. 자리를 자정해서 앉아있던 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여보게 청년, 혹시라도 내가 뭘 자네에게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혹이라도 내가 자네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면 용서하시게. 그런데 나는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것 같지는 않은데 혹 내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어요. 아닙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당신에게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하신 분에게 내가 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제 신세가 너무너무 비참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사람이고 대장부로 태어나서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유명세를 알리면서 존경을 받고 사는데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남자인데 나는 고작 당신이 오가는 길목을 빗자루나 들고 쓸고 있어야 하는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비참해서 내가 우라질이 나서 화를 낸 것이다고. 당신에게 화내는 것 전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 여보게 젊은이, 자네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것일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일에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일세.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말이 있어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줘서 글을 써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소임을 다하고 사는 것이고 자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쓸고 닦으면서 잘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글을 쓰는 것이나 자네가 마당을 쓰는 것이나 사람들은 어찌 볼란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다름이 아닐세. 자네나 나나 똑같단 말일세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안도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높고 낮고 없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탤런트가 좀 달랐을 뿐이고 사용하는 어떤 목적지가 좀 달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라도 다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말을 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에 관심 없고 다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무슨 학식과 배움,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 보이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 좀 명예, 지식, 권세, 무슨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로 부단히 노력하잖아. 안간에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유명세를 따서 인기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외모를 안 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사람들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공, 이 심령, 내 안, 이것을 가꾸는데 애를 써야 하지 않아요. 오늘 집사람이 우리 시찰에 사모님들이 어느 사모님 해갑이 돼가지고 식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점심때 나간다고요. 그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어요. 그 시간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공력. 하나님은 그런데 별 관심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내면에 관심 없어요. 외면적인 거, 겉칠에 겉모양 보이는 거,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을 잘 관심 없다는 거죠. 겉칠에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는 거죠.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가져 보이고 좀 배운성 싶으면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그냥 아주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떨고 조금 같지 아니하고 조금 배운 것 같지 않고 조금 부족해 보인성 싶으면 그냥 멸시하고 천대한데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지 말라 그러냐면은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죠. 형제들끼리 좀 배웠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높다고 해서 거르름 피우고 막 그 앞에서 교만 떨고 그 앞에서 막 행세하고 그건 아니죠. 형제들 앞에서는 진짜로 똑같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어디 막 거드름 피웁니까? 형제들은 똑같아요. 형님이라고 해서 아우라고 해서 무슨 내 동생이 뭐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형제들이니까,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외모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그 아래 넙죽 엎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또 그 외모로 판단해서 그 앞에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의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모로 판단해서 또 아주 귀공자처럼 대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풍채도 없으셨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골라가면서 대하지 않았어요. 외모를 취해가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고요. 흔히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신방이 거의 안 되죠. 지금은 집을 오픈을 전혀 안 하니까 큰일 날 것처럼 1년에 한 번은 대신방도 안 받으려는데 뭐.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나 이게 오픈이 잘 돼가지고 그냥 뭐 길을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그냥 덜썩덜썩 들어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에게 원수지다 했던 이 못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래요. 세리, 뭐 그가 상당히 지위가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또 좋은 집안 가문을 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참 유대인 중에 랍비로, 선생으로 대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낮에는 예수님에게 오기가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슨 인테리어서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잘 나간 사람이어서 예수님 막 그 앞에 아부하고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하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고, 예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았던 분이니까 그냥 거스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 그 5장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대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 데려다가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참 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우물가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편애하지 않고,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정감 있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아주 진솔하게 주고받아요. 예수님이 외모를 보고 조금이라도 취하신 적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말을 섞이면 안 됩니다. 삭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삭개오는 배국노고, 그 삭개오는 그 유대인들로부터서, 어린아이로부터서 어른들까지 매국노라고 취급받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 삭개오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쉬쉬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도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게 해가지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한 거예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앉아 있다고. 주님은 그 외모, 외형적인 거, 사람들이 흔히 보는 그런 것들에 별 관심 없어요. 그 심령 상태가 어떤가. 이 수가성의 여인도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대낮을 놔두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었겠는가요. 또 니고데모도 그렇지만은 이 수가성의 여인, 한낮에 남들은 다 자야 할 시간에, 쉬어야 할 시간에 그 물동이가 대낮에 물을 길러 왔고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았던 그 여자의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공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거칠해야 뭐 어쨌든 상관없다니까. 거칠에는 별 상관없고요. 거칠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심령, 그 가슴, 그 중심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고 그 중심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중심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전해주겠대요. 그 재산을 모기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남에게 도생각했으면 4배 갚아야 된다 그래요. 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이 정말 사람 대우를 해주니까 그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을 봤다고 하면은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그 옛날에 그 유태영 박사라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63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대요. 머슴의 아들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그분이 중학교를 마치고는 그냥 서울로 그냥 옵니다. 무작정 상경을 해요, 서울로. 그리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것도 없이 구두 닦으면서 야간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늘 교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어린 학생이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늘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귀여움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그가 그 전북 임실에서 이렇게 상경을 해서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꿈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랑을 해줍니다. 거기서 많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줘요. 그러니까 그가 외모로 보면은 진짜로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교회에 다행히 발을 붙이고 교회에다가 정을 두고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를 아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런 꿈을 갖게 돼요. 내가 시골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해봤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고향 임실로 돌아가서 뭐 새마을 지도자 되듯이 농촌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꿈이 이런 겁니다.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농촌 하면은 덴마크예요. 이 어린 청년이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기도 중에. 어디로 갈까? 돈이 있어서 가요. 그런데 나는 농촌의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농촌 오면은 덴마크가 가장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로 가야지. 덴마크로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덴마크로 유학을 가거라. 근데 어떻게 돈이 있어야 하고 뭐 요건이 있어야 하고 뭐 아름이 있어야 하지. 말도 안 통하고 뭐 또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문을 씁니다. 왕에게. 그 왕에게 편지를 쓰니까 한 40일 있다가 답신이 와요. 그 비서에게. 그 답신은 자기 나라로 유학을 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봉투에 담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은 대로 행동에 옮겨요. 그리고 결국은 덴마크로 가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될 성 싶어서 그 다음에 키푸츠,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나라로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가 외모는 아무것도 볼장 없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이를 봤다면 하나님 눈 돌려보지도 않고 하나님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나라의 정말 농촌 지도자의 최고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또 한 분이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방송실. 이 김장한 목사님도 정말로 전쟁통에 6.25 사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16살 먹었던 그런 나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말 전쟁 중에 이 미국 사람들 주는 초콜릿, 미국 사람들이 주는 사탕 뭐 이런 것 얻어먹으려고 그 미국 군인들이 있는 그 텐트 천막촌 그런 데를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거 들어주세요. 소리 키워주세요. American soldiers. So we went there. I saw a tall American soldier whistle, ask us to come over. Tall American soldier 소리 said, 더 "Can you 키워주세요. come into?" 다시 처음부터. 제가 몇 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Korean War started in 1950. I was 16 years of age. American soldier camp start pitching their tent nearby our home. I told friends, let's go get some chocolate candy bar from American soldiers. So we went there. I saw a tall American soldier whistle, ask us to come over. Tall American soldier said, "Can you come into the tent and watch the stove so fire won't go out?" And I looked around inside the tent. There was a sleeping bag. There was a blanket. It's all wadded up. So I shook the dust and hung it in the sun. I saw their boots with all the mud, so I shined the shoes. Officially, I became houseboy. There I met young Sergeant Carl Powers from Virginia. One day he asked me a question, would you like to go to America? Well, needless to say, it's tough to get a visa and passport during the Korean War. But somehow Sergeant Carl Powers went every government branch and U.S. embassy, got me a passport and visa. And Sergeant Carl Powers took me to Bob Jones University, paid my school bill, and he said, good luck, study hard. He went home, left all by myself, that campus. Everything's in English. And I got so homesick. And one day, a college student came to my dormitory room. He opened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asked me, would you like to trust Christ as your Savior? He said, he not only take away homesickness, he give you peace and he give you joy, he give you happiness, he give you purpose in life. I told him, I will accept Christ. He said, let's kneel down to receive Christ.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After I pray, he prayed. Then he put his arms around me. He said, I don't understand word you said. We have a God who understands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glish language. I want to study political science and go back to Korea, become a politician because my family is so poor. But God impressed upon my heart. He said, you have so many politicians in Korea. They don't need you, but I need you to take this gospel to your family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here was 1,000 houseboy joined the Korean War, but he singled out one houseboy, give him an education, and send him back to his own country, tell his people about Christ. May God help you. Somebody's going to cross your path today. Don't pass by. Love him because God loved us first. Therefore, we must love one another.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모를 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거칠애를 보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거칠애를 보고 그 앞에 아부하고 그 앞에 또 굴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외모에 관심이 있었다면 김장한 목사님 같은 사람을 쓸 리가 없겠잖아요. 또 예수도 안 믿었던 그때 그 시절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연후에 이제 정치가로 나가려고 그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 정치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 나 너 쓰고자 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 수없는 이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외모를 취했더라 가면은 그런 사람 안 치워져. 정말로 돈 있고 빽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약하고 하우스보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은 절대 외모에 관심 없어요. 우리도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외모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속 내면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예면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연로해서 허겁지겁 집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이제 나와요. 일을 보러 나오는데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까 서류, 아주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놔두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서 나와서 이제 수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수의실에 보니까 아주 젊은 친구가 수의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수의실 앞을 지나가니까 꼴딱 일어났겠죠. 그리고 절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이 그런 얘기예요. 여보시오, 내가 깜빡하고 내 집무실에 그 서류 봉투를 놔두고 와버렸는데 내가 가느니 조금 젊은 당신이 재빨리 좀 가셔서 그 내 집무실에 그 책상 위에 있는 노란 봉투를 좀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고 해요. 제가 좀 다녀오죠. 제가 아직 젊으니까 팔팔하니까 제가 금세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게나.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 친구가 그 집무실에 가서 책상 위에 있는 노란 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이래 보니까 없어요. 링컨이 어디 가셨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집무실 자기가 앉아있던 그 수의실 거기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카카, 이래서는 안 되시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하찮은데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서 자리 들고 나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내 일을 도와줬는데 내가 자네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링컨이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수위 사람 대접 안 하죠. 수위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링컨이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면을 보면서 그를 정말 그 어떤 가방끈이 지위가 명예가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외모를 취하지 마라, 중심을 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보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